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저를 BTS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팬이고 얼마나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BTS라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저에게 팬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같이 잘생기지도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는데 BTS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자매는 최근에 자신의 힘들었던 일을 말씀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BTS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사귀는 남자친구는 결혼도 하기 전에 2주 전에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리고, 자신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사무실에 카드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 카드에 보니까 대구에서 직장을 다시 구하게 되었고, 또 다시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기쁘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그래도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참 소중한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가족들에게도 너무 큰 충격을 주고 또 슬픔을 주고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참 건강합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에게도 큰 쇼크가 되고, 자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큰 쇼크가 되고, 또 다른 남은 가족들, 동생이나 어머니나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마 이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당뇨보다 훨씬 더 많은 병이 심장병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한 1, 2년 전에 굉장히 심장이 아프다가 1, 2분 지나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별일 있겠나 이러다가 탁 돌아가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참고 있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지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로 잠을 못 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더위에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이 심장이 마비되기 전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혈관을 뚫거나 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또 약을 주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쓰러지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딱 쓰러지고 난 뒤에는 진짜 1분 1초가 급한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에 속합니다. 7교회 중에서 3교회는 지중해 쪽 해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교회는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첫 교회가 두아디라,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4대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4대 교회, 4대라는 곳은 양모 산업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모로 만든 흰 옷을 많이 입고 다녔고, 또 그 양모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대 사람들은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다른 도시 사람들은 아마로 만든 짠 그런 형편없는 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는다면, 4대 사람들은 양모를 가지고 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의 영적인 형편은 너무나도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지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지금은 안 죽었지만 그 심장마비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이런 교회에, 이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지금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지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도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목회자들을 7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지위가 굉장히 존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참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은 다 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붙들고 있는 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별들이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발람처럼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성적인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유명해지려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 목회자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유명해질 때 그는 더 이상 빛나는 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별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땅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운석이라 해가지고, 운석은 굉장히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떨어진 별들, 폴런 스타, 썩어서 부패해서 예수님이 던져버린 이 별들은 비싼 보석이 아니고 아주 지독한 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이고 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인기 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횃불같이 타오르는 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횃불같이 타오르는 이 별이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란 것을 아시고 아무리 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이 보낸 사자라 하더라도 주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 회개할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시간이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모든 죄를 다 덮어줍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끝까지 안 합니다. 이 명예를 붙들고 돈을 붙들고 세상의 정욕을 붙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횃불처럼 불타는 별이고 아무리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땅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던져버리면 이게 무엇으로 변합니까? 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쑥은 굉장히 쓴 쑥입니다. 우리가 이 봄철에 뜯는 쑥은
아주 그 약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쑥을 가지고 쑥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쑥떡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쑥떡 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쑥떡은 먹지 말라. 파김치도 먹지 말라고. 파김치처럼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파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파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먹지 말라고 한다고. 쑥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쑥떡하고 술떡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뜸을 뜰 때도 씁니다.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참 좋은 이런 한약재고, 또 영양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쑥을 뜯어 가지고 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레스타인이 나오는 쑥은 우리 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이 나오는 이 쑥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쑥인 것입니다. 굉장히 쓰고 이게 독약으로 쓰는 그 풀이 여기에 나오는 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한약재인가 하면 옛날에 그 사약을 만들던 그 한약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쑥인 것입니다. 왕이 어떤 관리에게 사형을 언도하면 금부도사가 이 사약을 한약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죄수는 돗자리에 앉아서 그 금부도사가 읽는 그 왕의 그 칙령 그걸 듣고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하여 절을 하고 난 뒤에 사약을 마십니다. 그러면은 속이 그냥 끓고 속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뒹굴고 이러다가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쑥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된 것은 우리가 먹는 쑥국이나 또 쑥떡이나 또 이 뜸을 뜨는 쑥이 아니고 이 청산가리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청산가리, 사람을 죽이는 풀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살할 때 청산가리를 먹습니다. 그러면 식도부터 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죽죠. 얼마 가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 자살하는데 이 청산가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참으로 존귀합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돈은 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별입니다. 그러나 이 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돈을 밝히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냥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청산가리, 사람을 죽이는 사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 붙들고 이래도 사람이 안 알아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돈을 밝히고 돈 많은 교인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회자는 청산가리로, 사람을 죽이는 사약의 한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수만 명 되는 교인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마다 독약을 한 사발씩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들 가운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독약을 그냥 한 사발씩 마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속이 아파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가 독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횃불같이 불타는 이 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설교를 뜨겁게 합니까? 그러나 그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별들이 회개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독을 먹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교인들의 그 답답했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정말 뛰어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같이 뛰어난 영감에 넘치는 시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운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 지금 심장마비 직전이다. 너 이대로 가면 너 죽는다.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울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저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선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빛나는 것은 횃불처럼 타오르는 열정, 사람들의 명성, 또 많은 보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가 아무리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안 알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불타는 그 열정을 세상으로 돌렸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청산가리라든지 아니면 사약을 만드는 한약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상태는 아닌가? 내 심장이 병들지는 않았는가? 잘못하다가 내가 쓰러져서 죽지는 않는가? 그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1, 2분 딱 지나면 언제 가슴이 아팠나는 듯이 아프지가 않아요. 멀쩡합니다.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아, 괜찮구나.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근데 그러다가 딱 제대로 걸리면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이름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예수님 손이 붙들린다, 다 말은 좋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명예를 원합니다. 돈 잘 버는 것을 원합니다. 정욕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나에게로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 심장을 치료해 주겠다. 너희 답답한 것을 고쳐주겠다. 일곱 영이신 성령으로 생명수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4대 교회는 죽음의 위기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가끔 보면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물론 살아계시지만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교인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 이래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르시고 아프기 전에는 좀 살도 있고 좀 건장했는데 이 병이 오면서 너무 마르고 너무 얼굴이 달라져서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보고 이제 찾으면 겨우 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중환자실은 참 죽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제가 그 중환자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 계시지만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계시는데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기도도 하고 또 막 주사도 맞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 한 달을 지옥 같은 그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야, 저렇게 해서 소생하는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 심근경색이 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제가 그 중환실에 찾아가니까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 소리는 나는데 사시기 힘들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조금씩 알아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열심히 오시고 정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오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렇게 해도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빨리 발견해서 자꾸 늦어도 병원에 가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교회 걸어와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 말로는 살아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4대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지금 활동도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혈관은 다 막혀 있고 또 그들은 세상의 도구로 굉장히 많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차하면 쓰러져 가지고 그냥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중환자실에 이미 실려가 가지고 거기서 인공호흡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대 교회 신앙을 진단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느냐?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직전이다. 또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1분 1초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딴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먼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먼 병원에 가면 안 돼.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 혈관을 스텐스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그 핏덩어리가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뇌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뇌 혈관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세상에 독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뭐 별일 있겠느냐? 병원 가자고 이렇게 하면 막 죽어도 싫어합니다. 부인이 병원 한번 가서 CT나 MRI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막 성질을 부리면서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들은 죽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벌써 생명수가 아니에요. 쑥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청산가리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미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 들으면서 웃을 때마다 그들은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급하다, 지금 에머전시, 지금은 굉장히 급하다, 응급사태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독을 빼도록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4대 교회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다, 지금. 타이밍은 지금이다. Time is now.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을 빼고 스텐서 시술을 받고 그리고 이 혈전을 녹이는 그 약을 주사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쓰러져 있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공호흡기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오니까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서 일어서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얼마나 그들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를 살려라. 아직 안 죽었지 않았냐, 아직 마비가 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때 빨리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쑥이 되기 전에, 독약이 되기 전에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의 이런 원인을, 신장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내 행위, 2절의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장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눈물도 흘리고 참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에는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내가 올지 모르겠다. 밤에 도둑같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심장마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1분 후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밤에 자다가 일어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게 심장이 마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좀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거의 죽는 코스로, 이 죽는, 그냥 갑자기 그냥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를 이렇게 보면 서울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절두산은 뭔가 하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전부 목을 베어가 죽인 곳입니다. 천주교가 처음 이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서 참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김수환 추기경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추기경 때 한 2배 이상, 3배까지 천주교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민주화 운동도 앞장서고 참 독재와 싸웠기 때문에 천주교가 급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유일한 천주교가 우리나라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 신부 쪽이 아니고 이 젊은 신부들이 주교가 된 겁니다. 주교청은 거의 작용화가 다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기만 가면 막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막 김정은이를 막 칭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그걸 냉정이라고 합니다. 냉정이 뭔가 하면 교회 안 가는 걸 냉정이라고 그래요. 냉정. 냉정하고 있는 이 냉정한 천주교인들이 지금 90%가 넘는 거예요. 90%가 넘어. 지금 출석하는 사람은 8.8%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교회가 재미가 없고, 세상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죠, 대학교가 있죠, 막 미래에 유학을 갈 계획이 있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오니까 지금 교회 출석률이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진짜 교회 안 나가요. 정말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개 교회들이 신앙이 냉담합니다. 굉장히 냉담해요. 청년층은 제일 뜨거워야 되는데 청년층들이 굉장히 냉담해지게 된 겁니다. 어른들도 냉담하고, 천주교는 냉정이고 우리는 냉담이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교가 나오니까 막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설교 들었다가 저 설교 들었다가, 처음엔 제 설교 한 5분 들었다가 빨리 돌려가지고 딴 설교 듣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인이라 하도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설교는 재밌는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감격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흘렸던 눈물들,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은 냉정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지금 오기 직전인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래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양모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100% 양모옷은 엄청나게 비싸요. 캐시미르 100%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아랍 같은 데 물어보면 왕족들만 입는다 그래요. 이 양모는 아주 좋은 섬유입니다. 부드럽지요, 따뜻하죠, 그리고 수분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 양모는 섬유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섬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양모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습한 데 두면은 그 조음이 생겨요. 그리고 눅눅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순수한 양모옷을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잘났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부자다 그러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온물이 묻어 있고 흙이 튀어 있고 조미 먹어가지고 막 구멍이 다 떨어진 이런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신 옷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시궁창에 뒹굴면서 막 더러운 그런 것들, 깍두기, 콩나물, 이런 것들 막 온몸에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옷을 주신 것이 바로 이 흰옷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리고 이 흰옷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쓰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흰옷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에 막 술도 묻어있고 토한 것도 묻어있고 막 다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다가 옷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겨드랑이 밑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막 옷이 막 허리인데가 뜯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심장이 이상합니다. 제 옷은 지금 오물이 덮여 있습니다.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가 뜯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씻어주시고 내 심장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떨어진 부분은 기워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심장도 고쳐주시고 또 그 더러워진 옷도 빨아주시고 그리고 뜯어진 부분은 또 말씀으로 기워가지고 완전히 시옷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뭐 4명이나 5명이나 뭐 7명이나 10명 밑으로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의 독약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흰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4명이나 5명이나 7명이나 10명 밑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도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명품이라고 하면 막 사중을 못 씁니다. 그래서 샤넬, 루비통 옷을 막 명품으로 입으면 그냥 보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있으니까 몰라요. 사람이 뭐 명품 옷을 입었는지 셔츠가 이게 뭐 몇십만 원짜리인지 바지가 막 100만 원짜리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는 꼭 명품 안 입어도 됩니다. 어차피 몰라보니까요. 근데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그 명품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백을 보고 이거 LV구나, 요거는 CC구나, C 거꾸로 C 이러면 샤넬이 되거든. 그리고 막 이 샤스는 30만 원짜리구나, 50만 원짜리구나. 이걸 사대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흰옷을 싸구려로 생각했어요. 공짜로 얻은 거니까요. 벌써 던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세상에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사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 10명 밑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당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겠습니까? 유명한 직장을 다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돈을 사랑할 때도 있고, 육체의 정욕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심장이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의 상태는 옷으로 나타납니다. 옷이 완전 헌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옷이 완전히 지금 찢어져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 옷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심장이 지금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빨아주시고 옷을 기워주시고 심장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템플 보위가 돼가지고 성전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젖을 언제 뗐는지 모르겠지만 한 4살 정도나 되면 젖을 뗐으니까요. 옛날에는 젖 떼는 게 조금 길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몇 달 만에 젖을 떼지만은 옛날에는 이유식이 없었기 때문에 젖 떼는 게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한 4살 이때부터 사무엘은 혼자 크는 겁니다. 얼마가 보고 싶습니까? 밤마다 웁니다. 낮에도 웁니다.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깡패였습니다.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그 바치는 제물을 강탈을 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과 간통을 했습니다. 혼미와 비나스의 졸개들은 완전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것을 하나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형들, 제사장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찾아옵니다. 엄마가 올 때마다 흰 세마포, 제사장 옷 같은 옷을 흉내낸 흰 세마포 옷을 만들어주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 이 옷을 깨끗하게 지키라. 그 이야기를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형아들 하는 것은 이 옷을 더럽히게 돼. 어른들 하는 거 따라하면 이 옷을 더럽히게 돼. 나 이 엄마가 준 이 옷을 나는 지키겠어. 그래서 사무엘은 행실을 깨끗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이 마귀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이걸 물리치는 겁니다. 못 물리치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독을 마십니다. 근데 그걸 참아요. 참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독약을 마시고 참습니다. 죄의 하수구에서 뒹굴고 참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지 말라, 참지 말라. 바로 성전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여기 흰옷하고 심장은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고 깊고 빨고 깊고 이러면 심장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탠 쓴 겁니다. 빨고 깊고 하는 것이 심장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름은 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적어놨는데 이거 신동잖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우개로 지우는, 아니면 볼펜으로 꺼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우개로 이름을 지워버리고 볼펜으로 두 줄로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 믿다가 끝판에 가가지고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것이 뭘까요? 학벌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명품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 보면 노트 필기는 안 하지만 설교를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자도 빼놓지 않고 그냥 설교를 외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실컷 믿었는데 설교를 막 20년, 30년 들었는데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귀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말을 안 듣습니다. 남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심합니다. 남말을 안 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말이고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독을 많이 마셨다. 우리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다. 우리의 심장은 마비되기 직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심장이 치료가 됩니다. 흰옷이 깨끗해집니다. 떨어진 누더기가 새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독약이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땀구멍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독이 다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곳에 가보니까 디탁스라는 가게가 있어요. 뭐 하는 데인가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물통에 소금을 넣고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담그고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요, 물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물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가 독이 있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그 흰물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독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가니까 또 그래요. 물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어요. 시커매진 게 뻔하기 때문에 안 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독이 빠져나갑니다. 디톡시케이션,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어가 곱지 못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독이 있는 겁니다. 디톡시케이션,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발을 물에 담그는 것보다도 말씀에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갈증이 심합니다. 어느 날 저는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드를 5개 먹었더만 그 다음부터는 막 설사를 얼마나 하는지, 이 하드는 안 되는구나. 또 하드로도 안 되니까 막 찬물 마시고 얼음을 깨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설사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시고 갈증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독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기도했던 이 다윗같이 참 거룩한 것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우리에게 깊은 침체를 가지고 왔고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독을 매일 한 사발씩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 몸에는 독이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흰옷은 누더기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마비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옷을 빨아주시고 누더기가 된 것은 기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